영국 작가 에드윈 무어가 쓴 그 순간 역사가 움직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우연한 또한 필연적인 만남이 역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놓은 흥미로운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희극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과 인도의 정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만남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는 1931년 간디는 영국의 소금 독점법에 저항하는 소금 행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영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런던까지 호송이 되어서 감옥에 구금됩니다. 그 감옥에서 석방되던 날 찰리 채플린은 런던에서 개봉한 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늦은 저녁 두 사람이 영국의 한 빈민가에서 만나 짧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이날 간디와의 만남은 찰리 채플린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 이후 한 편의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 영화는 큰 흥행을 거두면서 훗날 역사적인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가 바로 현대 사회의 산업 문명과 그로 인한 혼란, 특별히 대공황 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채플린이 그날 간디와의 만남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등의 가치관과 그의 평화주의적 정서가 채플린의 영화에 많이 담겼을 것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두 역사적 인물의 우연한 만남, 그 짧은 만남이 역사의 또 다른 방향을 틀어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신약의 역사적 획을 긋는 두 중요한 인물들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리고 이후 선교의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바울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두 사람의 삶과 또 이들의 만남이 갖는 역사적,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스데반의 인생, 특별히 그가 남긴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지가 같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은 대단히 매서웠는데요. 본문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잔혹하게 죽인 너희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뼈아픈 선언이에요. 더 의미 있는 것은 스데반의 이 외침이 예수님께서 내신 메시지와 매우 닮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고자 했으나 끝까지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내신 메시지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공통점,
동일한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든 설교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과 동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유사한 상황이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신학적 표현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 현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 또한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직접 체감하고 있고 환상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스데반 또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비슷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를 기어이 살해합니다. 본문 57절과 58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중요한 원어적 표현들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 먼저 귀를 막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헬라어 슈네코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슈네코. 이 동사는 보통 불치의 병에 걸린 상태 또는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달려들어 헤르메산이라는 표현도 중요한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만 여러 차례 소개가 되는데 그 용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군데만 보면 누가복음 8장 33절인데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리달아라는 이 헬라어 표현도 헤르메산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동사인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을 공격하고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악하고 동시에 대단히 공포스러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당하신 그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의 유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본문 59절과 6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소개되는데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삶과 특별히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증거했던 예수님 닮은 삶.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했던 예수님 닮은 삶. 이게 스데반의 인생, 특별히 마지막 모습을 설명하는 문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표적인 순교자의 모델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보통 이 순교라는 개념을 떠올렸을 때 솔직히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까지 느끼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대단한 희생을 그것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나아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순교자적 삶의 궁극적인 열매, 마지막 모습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교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순교자적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죠. 그리고 흉내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마음과 흉내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순교자적 삶의 실체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결국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가 집사로 세워지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겠구나, 나는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절대로 거창하게 먼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큰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시간과 상황들, 사람들, 그리고 삶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주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뭐 한 겁니까? 그는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생각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적 삶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희생, 포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임직감사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3월에 피택된 17분의 피택 직분자들이 드디어 교회 앞에 영광스럽게 직분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저희가 이분들 모시고 한 2달여 넘게 이렇게 계속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였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야 장로가 되고 이제서야 권사가 되나, 진작에 됐어야 됐는데,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을 거의 모든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맞죠? 굉장히 정확하고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 마음에 여전히 심란함도 있으실 거예요. 내 진짜 받아도 되나? 그렇다고 오후에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적 삶도 그렇고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귀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와 상태와 어떤 궁극적인 열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불편해집니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행심사,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자적 삶의 핵심이에요. AD 156년까지 소아시아의 서머나 지역에서 그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죠. 한평생을 신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셨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기독교 이단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성도들은 물론 지역의 주민들과 로마 당국자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이분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당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황제만 숭배할 것을 집행해요. 그리고 이를 거부했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줄줄이 체포돼서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 앞에 절하라 라는 요청에 폴리갑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지난 86년간 그분만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외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한마디를 남기고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리갑
사울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 우리와 완전히 차별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폴리갑은 로마 당국자들과 군인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관련된 기록들을 좀 뒤져보니까 그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폴리갑이 순교당하던 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환대하면서 정성껏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시는데 마음껏 배불리 드십시오. 마지막까지 저는 당신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에 감동받은 군인들이 폴리갑 선생님에게 2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충분히 더 기도하고 나오시라고 배려하기도 했답니다. 서머나 지방의 총독은 폴리갑을 직접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선생님, 목숨만은 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만 눈 한번 딱 감고 황제 앞에 엎드리면 제가 다음부터 절대로 교회를 그리고 선생님의 사역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의 정치인은 그를 자신의 마차에 직접 태워서 사형전까지 의전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역의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지어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순교자적 삶은 절대로 거창하고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순교자적 삶,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많이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조금씩 흉내내고 따라가면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순교의 삶은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무르익어 가시고 깊어져 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드리시는 귀한 승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순교자적 삶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사울의 삶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역적이었어요. 역적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든 정황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본문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과격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 행동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사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옷을 던져 사울 앞에 두면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이 죽음이 우발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사형 집행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진심이었죠. 매우 진지했고 나아가 떳떳했어요.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고,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아직 쏟아야 될 피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독선과 고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나아가 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며 핍박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있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에서 일어나죠.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주님은 또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감동 포인트 두 개가 발견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원래 죄인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수형번호 또는 수임번호라고 하는 번호가 그들에게 부여되죠. 그리고 그 공간부터 그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번호로, 몇 번으로 불려지고 다루어집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구분되기도 하고 여러 행정 절차가 그 번호를 통해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수형번호는 그 사람을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우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중요한 형벌입니다. 이 사회는 당신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하나의 관리 대상, 번호로 대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은 극악무도한 죄인, 역적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마도 그 음성, 그 느낌이 대단히 무섭거나 날카롭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인자한 목소리로 사울을 불러주셨을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사울을 여전히 인격적인 존재,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화의 감동 포인트 2번째는 5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예수를 숭배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공격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박해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교로부터 배교한, 유대교를 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박해하느냐? 내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몸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한 번의 위대한 만남으로 사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고 맙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지우려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허물고 깨뜨리던 자가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름도 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은 이 모든 변화의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순교자적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처음 상태, 우리의 먼저 상태가 사울과 같이 역적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세요. 먼저. 그리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죄인이 아니라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즉시 심판하시고 그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대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에서 법률가로 활동하던 한 유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어요. 주일이 되면 기계처럼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와 성도들과 성경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그는 비교적 정직하고 성실하며 유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용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의 삶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어떤 만족과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의 삶에 끊이지 않고 발생했어요.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서재에 앉아서 무심코 성경책을 펼쳐들어서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를 읽던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과 태도, 사람들에게 오만했던 언행들을 비롯하여 예배와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마음까지 모두 꺼내놓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사랑, 용납,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는 이 상황을 나중에 나는 마치 천국을 본 것 같았다라고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변호사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사역자로 헌신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명설교자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된 사울에게, 찰스 피니에게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던 바울에게 일평생 잊혀지지 않던 마지막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스데반의 얼굴이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의 죽음, 그가 죽었던 그 순교의 장면을 바울이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손짓, 그의 표정 하나하나. 바울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매 순간 기억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역적이었던 나의 모습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감각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닦으시고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감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서는 곤란합니다. 휘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 신앙은 대단히 퍽퍽해집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담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나누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감각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나의 옛 모습에 대한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감사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허락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쏟으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은혜와 감격, 감사와 기쁨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간직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회심은 교회의 위대한 자산과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힘있게 뻗어나갔고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영광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닮고자 일상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흉내내고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작은 예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역적이었던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시선이 모아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닮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열정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한 의지가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승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